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에서 집약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탐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탐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탐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게 찾아온 형제가 부자이건 부자가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들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신 이는 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수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탐심에 대한 모든 대상은 주님을 찾아온 이 둘째 동생이 아니라 이 둘째 동생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탐심은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폴레온과 소유하다의 뜻을 가진 허시아, 폴레온과 허시아, 이 두 가지 합성어로 되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이것이 바로 폴레온과 허시아라는 합성어 단어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물질에 대한 그 탐심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모든 제약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의 특징, 먼저는 나입니다. 나 중심의 삶. 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 비유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4개,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예. 내가 부유하면 되고, 내가 농사 잘 지으면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이런 자기 중심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은요, 이 땅의 삶을 집중하여 살아가며 이 땅에 종노릇하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나만을 집중해서 내 소유욕에 강하게 탐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자기 것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안달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삭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어요.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의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세상의 것을 누리고 취하고 또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안달하고 힘쓰고 그래서 결국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썩어질 곳 아닙니까? 장막과 같은 곳이에요. 굳으면 이 굳어서 떠나야 되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이 세상은 꿈과 같은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꿈은 언젠가 깨어날 수밖에 없죠. 꿈과 같은 인생이에요. 이런 나그네 인생, 이런 헛된 인생, 썩어질 인생, 쌓아놓을 수 없는 인생에 여러분 집중하며
인생을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오늘 이 말씀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요. 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판단에서 죄를 정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속에 끌려서 세상에서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방탕한다는 것이 시간 낭비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탐심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직시하고 탐심을 버리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에요. 19절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예, 이 쌓아두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요.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으로 평안히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고 싶은 욕망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이 재산으로 편리한 삶을 살았는데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큰 소리치며 살았는데 이 세상의 목적으로 해서 삶을 살아갈 때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자녀에게 물려줘서 자녀들도 좀 세상에서 힘을 쓰고 떵떵거리며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흘러가는 구름처럼 덧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19절 하반절 보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돈이 가장 편리하니까요.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위에 재물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돈 때문에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지 못한다면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돈을 따라가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결국 그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실을 좀 직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것과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부유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는 빈곤한 삶, 그것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속적인 부요함을 위한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재물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를 위한 방향을 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부여한 것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포함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겸손히 섬기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 나라에 관한 보상은 이 땅에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믿음의 삶, 그분이 원하는 삶,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분을 위한 선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물질을, 돈을 목표로 해서 삶의 방향을 세운다면 우리는 분명히 썩어질 것이고 썩어질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쌓아놓을 수 없는 허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며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그 나라를 목표로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정에 무엇으로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의 부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유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재물이 많으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소유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사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일시적인 평안. 그래서 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등산을 했는데 등산을 하고 난 후에 그 평안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거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허무함을 깨닫고 계속 등산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등산을 갑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빌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궁핍하든 부유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궁핍하면 하나님께서 이 궁핍함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 나갈 것이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결정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하든 부유하든 내 삶의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의 삶,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장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받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부유함보다 이웃의 부요함입니다. 오직 부자는 자기 중심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나 이것이 6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이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자기만 배부르면 되고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그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자연 앞에, 시간 앞에, 선택 앞에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결정지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시간 앞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까? 선택 앞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까? 결정지을 수가 없어요. 내 자녀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의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 놓아야 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은 훗날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장소죠. 여러분, 이 땅은요, 땅에 대한 개념은요, 상징적으로 영원한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은요, 순간되며 변화무상한 곳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런 땅에 변화무상한, 순간적이며 변화무상한 영원한 미래가 없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쌓아두지 말라는 원어 뜻은 쌓아두기를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쌓아놓기를 그만두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의 삶이 불법이고 하나님의 뜻의 삶이 아니면 바로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현세 세상에 행복과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데 이 행복과 가치는 영원하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쌓아두기를 그만두라. 네. 그릇된 행위를 단호하게 끊으라. 현세적이고 보이는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끊어버려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원하게 그것을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과 동록은요, 종은 옷이나 또는 음식을 해하는 벌레죠. 동록은 쇠를 부식시키는, 쥐나 또는 곰팡이에 의해서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반대되는 일시적인 재물과 명예와 보물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요, 이 일시적인 가치, 명예와 재물과 보물로 인하여 그 나라를 준비하는데 방해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잠식되고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한 영원한 가치, 이 땅에 흔들리며 이 땅은 쌓아놓을 것이 없으며 이 땅에는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 나라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이며 그 나라가 진정으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줌으로 인하여 이 땅에 흔들리고 이 땅에 금이 가고 이 땅에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로 내 삶의 방향을 틀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덕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과 하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땅의 무가치와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삶을 기약의 방향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은 어떻게 쌓아나가는 것입니까? 하늘의 보물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된 삶의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은 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상급과 보물은 우리의 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물질에 대한 삶의 방향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남을 용서하거나 또 이해하거나 낮아지거나 자기 자존심을 꺾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분을 드러내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일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나님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저는 이거 몰랐는데요. 저는 이렇게 상급을 쌓은 줄도 몰랐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상급이 쌓였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패턴이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존귀히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잘 사세요. 넉넉하게 사세요. 그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루 사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방향성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재물을 쓸 때도 그 쓰는 가치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삶을 결정합니다. 바라옵건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한날을 주님이 고귀하게 새날로 허락해 주신 이 날을 흡의하거나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세요.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보상과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